우리가 대한민국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여 년 남짓되는 역사가 되었어요.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보다 한 200년 정도 먼저 천주교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천주교든 우리 기독교든 우리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이 들어오게 된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가 들어왔죠. 수천 년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모르고 육신적인 기근과 전쟁과 여러 가지 상처 속에 살던 이 민족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겠지요. 이 짧은 기독교의 200년도 안 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훌륭한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이 전도자로 하나님 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들을 쓰지 아니하시고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고 정말 신앙에 할 수 없는 억압되고 고통받고 마귀에게 시달려 고통받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어서 그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달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인격이 좋아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브라함부터 수천 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쓴다고 하는 그런 육신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그런 해석할까봐 하나님은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민족을 통해서 전도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인격과 우리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고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이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일본 오사카 지역에 전도 캠프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어느 자매님이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래도 한국이라 할지라도 교파가 있어야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장로교냐고 묻더라고요. 예, 장로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들은 순복음교회 말고는 우리 같은 사람을 받아줄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장로교회도 가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그분들의 어떤 직업이라 여러 가지 환경이 장로교회 가면은 우리 같은 사람을 수용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순복음교회 가면은 어떤 사람든지 다 우리 같은 사람을 맞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사카에 지금은 뭐 좀 교세가 됐는데 오사카에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큽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크잖아요. 거기에는 누구든지 와도 좋어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게 순복음교회 교리입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직업이 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정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 거 순복음교회는 묻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 집안 인생 살아온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교회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는 못 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는 뭐냐? 우리 같은 전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선물을 받아서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이라는 개념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선물이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내 자신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부모님을 찾아뵙는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을 찾아뵙는 것도 아픈 사람을 찾아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선물이 없어요. 다 내가 누구에게 베풀어줘도 내가 나를 위한 행위지 타인을 위한 행위는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물하는 것은 내 마음이 편하고자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물은 우리 육신적인 선물과 달라요. 여러분이 누가 정말 어떤 선물을 해줬다. 잘 그 의도가 뭔지를 잘 살피고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그 우리는 선물이 뇌물적 성격이 강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한 선물의 깊다라는 개념은 뭐냐? 아무 받을 일도 0%, 인간에게 받을 가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보상받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인간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행식도 없고 흑암과 육신의 모든 그런 무질서 속에 있는 인간에게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보답할 수 없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무슨 선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이었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대신 선물이었어요. 이 땅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영적인 고통과 재앙 속에 빠진 하나님 떠난 그 문제, 하나님으로만이 만족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에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사함. 하나님 떠나서 인간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찌질이게 고생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될 그 인생에게 완전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신 것이 선물입니다. 선물. 인간에게 대가를 바라고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오셨느냐고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 인간에게 영화를 취하게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사랑해서 대가를 받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그리스도란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 안 받았습니까? 그 그리스도란 증거로 오신 그 성령을, 선지자 되신 그 하나님 만남이 되셨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선물, 하나님이 우리 육체 속에 거하시는 그 응답,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뭡니까? 우리가 인격을 고치게 삽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신분을 성령의 인도받으며 살아가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삶이, 그것이 선지자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한 보증, 확인, 도장,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보증,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보증, 도장, 증명서, 그게 뭐예요?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으실 때, 기도에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신분이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 존재가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인도를 못 받고 우리가 신분을 확인할 수 없어요. 내가 마귀 자녀인지 하나님 자녀인지를 분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내가 하나님이 내 요구에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신분을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신분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가짜 왕이 인간을 속이고 갖가지 영적 문제 속에 인간을 고통주는 장본인, 교회와 가정과 인간 사회, 이 세상의 문화의 속에 깊숙이 뿌리 내리는 사단 마귀의 영적 조직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영적 활동 속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대적이 있고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는 사단 마귀가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짜마귀에게 속고 시달리던 그 사단 마귀를 결박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사단의 머리가 깨떨어지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인간을 괴롭히는 사단 마귀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존재하지만은 지옥에 다 가둘 때까지 이 지구에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어저께 뉴스 여러분 안 봤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의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에게 폭탄을 수천 발을 갖다 퍼부었어요. 아마 역사상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사람이 많이 지금 이제 수백 명이 죽죠. 또 이제 이스라엘이 가만히 앉죠. 막 전투기 동원해서 지금 퍼붓고 있어요. 현재 지금. 근데 아마도 지금까지 있었던 전쟁하고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이들이 왜 그랬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그리스도 한번 놓치고 그 싸움의 발단을, 제가 뭐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이게 서로 내 거라고 주장하고, 그거 건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끝났어요. 건물 갖고 싸움질할 거 없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싸워서 저지들을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건물에 갇힌, 성지에 갇힌, 그런 걸 알고 성지순례 갑니까? 귀신 노름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귀신 노름이요. 그 귀신 노름이요. 성지순례. 여러분 그 지진 재앙난 요르단 최고의 성지순례 코스예요.
그게는요, 관광 가지고 돈 벌어먹고 사는 나라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가서 그 나라 사람들, 전도, 선교사님들 수백 명, 수천 명 있어도요, 전도 한 명 못해요. 관광 가이드 하셔요. 땅이 어떻고, 여기가 어떻고, 옛날에 그거 설명해주고 밥 먹고 살아요. 그런데 지난해, 올해도 그렇잖아요. 수만 명이 지진에 죽어도요, 그 재앙과 저주가 와도요, 사람들은요, 죽을 사람 죽었겠지,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땅 장사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가 그게 중요합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땅 쳐다보고 뭐 여기가 뭐 뽕나무가 뭐 수천 년 동안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삭개가 올라갔던 뽕나무, 그 나무가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물 떠먹던 장소다. 수냄 여인을 만났던 장소다. 그게 중요합니까? 정말요. 있는 없는 욕에도 다 성취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을 누려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요. 성전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건물 아니에요. 지금 건물 싸움 한다고 지금 멀쩡한 날에 지금 폭탄 퍼부고 지랄 떨고 앉았어요. 그 미친놈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편도 아니에요. 둘 다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저짓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한 분을 몰라갖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갖가지 예수 이름 걸고 장사해 먹고, 예수 이름 가지고 선교하라는 선교를 전도 한 명 안 하고, 관광 가이드나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현장 여러분 보세요. 뭐 그 갔다 오면은 막 믿음이 확 자라고 막 성경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 영접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땅 쳐다보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신앙에 빠질까 봐 제 자신이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내가 그런 거 쳐다보고 요단강에 물 떠와 갖고 세례해갖고 이거 요단강 예수님이 직접 한 물이다. 물 떠와서 성도들에게 세례하고 의미 있는 물이다. 수돗물이나 요단강 물이나 물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빗물이나 요단강 물이나 뭐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했더니 그 가신 분들이 우리도 물 떠왔는데 그러더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욕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여담삼아 했습니다. 나는 그 물 떠온 줄 모르고 나는 뭐 더는 다른 사람이죠. 가까이 분들 다 물 떠왔다고 그러더라고. 한 병씩 무겁게 그걸 떠왔대요. 그냥 참 그 욕심 많은 분은 말통으로 하나 떠왔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공항에 못 갖고 온대요. 그것도 막 어떻게 그 기술 좋게 갖고 왔는지. 참 나는 그렇게 그런 한지를 모르고 그냥 여담삼아인데 제가 얼마나 미움받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요, 인생의 의미는요, 그리스도의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완전한 선물이고 완전한 해답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복음은 어디 갖다 놔두고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논리,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다 틀린 소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이 땅에 이단 맞고 재앙 막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선물이 그리스도란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은 인생 끝나는 겁니다. 복음이 부족합니까? 그리스도가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맛도 못 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 제쳐놓고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경험, 내가 배운 거 그거 갖고 떠들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요, 딱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사람이요, 어려움과 고난을 기억하는, 여러분 있잖아요. 어려움과 고난만 기억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려운 게 있고, 상처받은 기억도 있고, 힘들어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시달리고 생각 없이 살고 육신적으로 방황하고 살던 그걸 왜 잊어버리면 됩니까? 기억해야 돼요. 그거 기억만 하면 안 돼.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들을 또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기억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17절 19절에, 신명기 8장 2절 6절에 하나님은 먼저 기억할 거야. 애굽에서 행했던 모든 걸 다 기억해라. 애굽 생활.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고 눈칫밥 먹고 인생의 자유 없이 살던 그 생각 잊지 말아라. 꼭 기억해라고 신명기 7장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어디에서 빠져나왔는지를, 우상숭배하고 가인울림을 당하고 잠 못 이루고 갖가지 영적인 문제 속에 시달리던 나의 과거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우리가 막 여기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꼬여갖고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원망하고 대드는 거잖아요. 기억할 걸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애굽에 고통받고 영적인 문제 속에 시달리던 것들 기억해내라.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있잖아요.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을 살았는데 신발도 하나 떨어지지 않고 옷도 떨어지지 않고 발에 물집도 하나 생기지 않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생을 인도하신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 자녀를 지키신 그 언약을 기억해라. 고생한 기억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그거 하나님의 유월절 피언약 바르기 전 생활을 기억하고, 유월절 피제사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았던 그 은혜를 기억해라. 두 가지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뭐예요? 상처만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이 살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다 잘할 수 없어요.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또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면요, 한 가지 잘못한 것만 다 기억하고요, 10가지 잘한 건 하나도 그만 다 잊어버려 버려요. 나 당신하고 살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막 그 길게 빼잖아요. 그죠? 웃을 때도 있었고 즐겁게 밥 먹고 살 때가 다 있어 놓고 즐거웠던 기억은 하나도 안 해요. 숨 넘어갈 정도로 길게 빼면서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웃고 즐기고 감사하고 자식 놓고 기뻐하고 즐거울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99%는 다 즐겁게 살아놓고 그거 정말 0.001% 그 상처에 딱 매여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요, 기억을 사단이 갖다 준 기억에 딱 꽂혀서 그래요. 여러분은 감사한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잘못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게 나빠. 그러면 저도 나쁜 게 있겠지요. 그죠? 근데 제가 나쁜 것만 있어요? 안 그럴 거예요. 그죠? 제가 어떤 분들이 실수했다 그래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기에는 그분이 참 좋은 일을,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좋은 일 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그런 어떤 사람을 모해하려고 하죠. 나쁜 것만 기억하고 계속해서 저 사람 나쁘다. 하나님, 그분이 나쁜 것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할 때 기도했어요. 중보 기도를.
하나님 그분이 나쁜 것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 살아왔던 좋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좋은 것 기억해서 축복하신 하나님임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은 좋은 것을 기억해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발 간절히 정식기도 했더니요, 제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요, 나쁜 기억 물고 들이지는 사람 그 막이 들려서 그래요. 좋은 기억을 찾아내는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 끄는 길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놓고 나쁜 기억만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좋은 기억에 내 머릿속에 내에 좋은 감정을 세우고 좋은 기억을 세우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쳐다보면 늘 이쁘고 사랑스러워야 되지. 뭐가 목사가 째려보면 되겠어요? 언제 봐도 여러분이 사랑스럽고 좋은 기억 속에 여러분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요, 기억을 관리해야 돼요. 나쁜 기억, 상처받은 기억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좋은 기억, 감사했던 기억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정식기도 해보세요.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지 말고 이걸 정말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나쁜 기억 속에 빠지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나쁜 기억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세요. 기도까지 해야지 여러분은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듣고 감동받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공감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축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둘째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심 회복을 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 형에게 말씀 좀 해갖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 좀 동생에게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 가정에 좀 공평하게 이렇게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제 말 갖고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좀 우리 가정에 개입해 주셔서 이런 재산 분배를 좀 잘 하도록 도와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허락을 안 했어요. 나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제일 관심 많는 돈을 어떻게 분배하고 돈을 어떻게 나누고, 우리 인간은 돈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돈 좋아하고 있고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돈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나는 돈에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은 돈에 관심이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이 그래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고 돈에 관심이 많고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이 살고 돈 벌어야 또 먹고 살잖아요. 필요한 거잖아요. 뭐 돈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돈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힘들고 억압된 거. 우리 성도님들은요, 적어도 경제에 대해서 초월하셔야 돼요. 돈에 따라서 행복했다가 행복이 있다 없다 이러면은 그 신앙은요, 초보예요. 우리는 경제를 극복하는 글도가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요, 뉴스라든지 이런 세상 보면요, 팩트 점검이 안 된 뉴스에 많이 우리가 살아요. 제가 이번 주에 국회 국감 자료 가운데 그 국회의원이 그 이제 세무서에 그 조사한 내용을, 국감 자료에 발표한 내용을 지상을 통해서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수라는 직업이 연봉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선수. 근데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상위 1%가 막 돈을, 연봉이 몇 억을 벌어요. 근데 99%의 사람들은, 가수가 1%는 100명 중에 1명은 돈을 많이 벌어. 99명은 어떻게 돼요? 연봉이 800만 원 뿐이 안 돼요. 연봉이 800만 원.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 80만 원의 알바 비용도 안 되는 거야. 가수 등록해서 가수 되기가 쉬운 겁니까? 정말 목이 터지라고 노래 연습해야지 가수 되잖아요. 가수로 등록된 사람 가운데 그렇게 노력해서 가수가 돼서 예능인이 됐는데도 연봉이 99%는 100명 중에 99명은 연봉이 800만 원 뿐이 안 된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수 빼는 다른 직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 있잖아요. 운동선수 상위 1% 빼고 나면 99%는요, 연봉이 600만 원 뿐이 안 된대요. 한 달에 급여가 50만 원. 내가 맨날 축구하고 막 운동 열심히 그것만 하고 살았는데, 운동선수로 있을 때는 연봉이 600만 원 뿐이 안 된대. 99%가 그 유튜브로 막 그 돈 버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상위 1% 빼면 99%가 연봉 1100만 원 뿐이 안 된대요. 한 달에 100만 원 급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 많이 번다는 그 유튜버들이요. 그걸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집에 돈 벌었대. 잘 산대. 우리 성도들을 평균보다 부자야 부자 아니에요? 부자죠, 그죠? 아이 100만 원은 더 벌잖아요. 50만 원은 더 벌고 살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내가 제일 가난하고 막 이 세상에서 다른 집은 다 잘 사고 막 다 성공하고 막 쓸데없는 마귀가 준 그런 뉴스 듣고 막 그 탤런트들이 건물 샀대 집 샀대가 막 다 그런 줄 알아요. 99%는 그 탤런트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연기자 되기가. 아니, 월급 1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요, 이거는요, 정확한 팩트예요. 여러분이 피아노 반주하고 막 예체능을 하면 피아니스트 돼갖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유학 갔다 오고 막 그 피아니스트 되고 음악 예능이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최저 생계비 버는 예체능에는요, 99%가 최저 생계비 못 벌어요. 그렇게 공부하고 해도, 유학 갔다 오고 줄리어대를 갔다고 해도 돈 못 벌어요. 우리나라의 서울시향 교향악단, 수원시 교향악단, 인천시 교향악단, 각 지방 시에서 운영하는 교향악단 있잖아요. 그 월급 얼마인지 압니까? 쥐꼬리만큼 받아요. 시 예산이 그 교향악단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예산이. 그렇게 막 몇백만 원 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자리가 서울시 교향악단에 들어가게 하여 정말 하늘의 별, 로또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애써도 밥 먹고 살기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그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맨날 불평불만, 누구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못 살고 가난하고 행복해야 될 가정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검색하더라도요, 정확한 팩트를 한번 검사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가정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얼마나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우리가 보고 현장을 여러분이 분석하고 판단해야 될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그저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뉴스에 사람들이 놀아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정말 그렇게 부자가 막 열심히 또 돈 벌어서 어떻게 해요?
곡간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야. 빨리 내가 건물 지어갖고 이게 쌀을 보관할 장소로. 그런데 예수님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러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요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모아놔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누구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적인 삶을 누리고 진정한 관심을 회복해야 돼요. 그죠? 그 돈에 집착하고 돈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잘 쓰든 못 쓰든 하나님 관심 없어요. 우리 인간의 관심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거기에 관심이 많을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관심 없다고 그랬거든요. 돈을 잘 쓰든지 분배를 잘하든지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영생의 복음 받기를 우리 주님을 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영적인 인간이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지 세상의 그런 이치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실 체험하려면 제가 성경 말씀 한 절만 보겠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만물이 오늘 본문에 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만물이 뭐요? 세상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all thing 존재하는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께로 나왔다. 저 북한은 왜 저렇게 고통받게 놔뒀어요? 원망. 그것도 하나님 필요해서 만들어놨어. 악인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 저는 못된 인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모든 것 all thing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셨다. 만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왔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 맞아. 근데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만드셨을 거야. 그죠?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존재하게 했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워놨다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에크라고 헬라어로 에크 영어로는 프로 그분에게서 나오고 뭐요? 주로 말미암고 이게 뭐요? 뜨루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인하여 이 뜻이에요. 그게 뭐? 그에게 힘 그에게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죠? 저는 이 로마서를 제가 어린 학생 때 한 절 한 절 보면서 가슴이 뜨겁더라고. 그래. 만물이 내가 존재하는 것도 어머니 왜 나 같은 인간 낳으셨어요? 사람이 원망하잖아요. 그죠? 나같이 이렇게 약골로 나가지고 모지리기 나가지고 왜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겉으로 원망하게도 속으로 원망할 때 많거든요. 이게 찌질이 못날이 나가지고 왜 이런 인생 살아야 됩니까? 자존심에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정말 어떨 때 보면은 내 같은 인간 왜 만들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요? 만물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됐다. 태어났다. 그를 위해 살다가 그를 위해 가는 거다. 가슴에 막 뜨겁더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은혜된지 몰라요. 내가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나같이 모질하고 부족하고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요? 의욕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의욕도 되지 않고 이런 낙심하기 좋아하고 이런 상처받기 좋아하는 인생 이 불량품을 만들었다고 저는 늘
제 자신에게 자학했어요. 근데 저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안 했어요. 어쩌다가 스쳐가는 생각 그게 원망했고 거의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같은 인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 뭘로? 필요해서. 여러분을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는 필요 없는 인간이에요. 저는 뭐에 필요해요? 저도 모르죠. 하나님 필요한데 뭐. 제가 여러분 만들었으면 내가 필요한 걸 알 텐데. 저는 장로님이 어디에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세워난 거예요. 그건 내가 몰라. 나는 하나님이 나 왜 필요합니까? 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나 도움도 안 되는데요? 도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쓰시게 해서 여러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다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받은 복음을 확실하게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기억, 나쁜 기억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를 도우시며 이끌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